여러분,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숱한 선지자들의 예언과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예표된 언약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본문은 이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속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반응들이 너무나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으셨고 그로 인하여 그의 탄생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떠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헤롯은 반가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던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자기의 정적이 될 수 있고 후환이 되리라라는 생각 끝에 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피해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갔고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헤롯의 음모를 파헤쳐서 애굽으로 피신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자신의 계획이 이제 다 망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헤롯은 그의 본 캐릭터가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 관련도 없고 죄 없는 예루살렘 근방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찾아다니면서 다 학살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든지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든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헤롯의 아주 미쳐버린 이 광기로 인한 이 비극을 어떻게 기록을 하시느냐면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동방박사의 방문 이후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서 환영받기는커녕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고 그 와중에 아무 죄 없는 어린 아기들이 아주 몰살을 당하는 큰 변고가 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으로써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본문의 대략적인 아웃라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쉽게 납득이 됩니까? 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과 푸대접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아무런 죄 없는 어린 아기들의 죽음은 또 무엇이며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의 그 아픈 상처를 헤집어서 파는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뭐 이런 의문이 우리가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미 이러한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대목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왜 많고 많은 이스라엘의 지나온 과거 중에 이 말씀을 굳이 또 인용을 하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을 한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다 함께 성경을 여시고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예레미야 31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구약 성경 110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00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1100페이지 예레미야 31장 15절서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닫지 마세요. 계속 우리가 확인해 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라마라는 지역에 다들 집결을 해서 바로 이곳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한 2만 5천에서 많으면 3만까지도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라마라는 곳, 예루살렘의 북쪽 5마일 지점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바벨론까지 500마일이 넘는 길을 끌려가는 비극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500마일. 여기서부터 가든그로브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세크라멘토 지나서 오레곤 거의 경계까지 가는 정도가 아마 한 500마일 될 거예요. 2400년 전에 그 길을 걸어서 끌려갔던 거예요. 또한 그곳에서는 극한 노역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왕족, 귀족, 제사장, 기술자, 군사 엘리트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사회의 중추를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들이 한 2, 3만 명이 끌려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국가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힘들고 아주 괴로운 그런 민족적 비극이었죠. 그것도 하필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의 조상이 되는 그들한테 멸망당하고 다 끌려간 거예요.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 통틀어서 가장 큰 민족적인 비극이 닥친 게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을 배경으로 베르디라는 이탈리아의 음악가가 오페라 나부코를 작곡을 했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그 오페라 3막인가요?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 오페라가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오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놓고 성경은 뭐라고 지금 증언하시느냐면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통곡을 하는 것이며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십니다. 자,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의 사랑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소가리를 하던 여인이었고 그녀에게서 바로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그 요셉 지파가 훗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다시 갈리게 돼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조의 중심을 이루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중심을 이루는 큰 지파로 성장을 하게 되고 레아의 소생이었던 유다 지파와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이스라엘을 이루게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헬의 통곡이라는 것은 그녀의 후손들, 사실상 남북 이스라엘을 다 아우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비극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 그렇게 흘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슬픔을 맞아서 차마 위로받기조차 거절을 했던 그 라헬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같이 나눴죠.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들의 대적의 땅에서부터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의 실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성취로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지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의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차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 3차 포로귀환 뭐 이런 말들이 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토요 새벽 기도 때 쭉 그 역사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동일한 구원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이드에서의 그 작동 방법이 모세 때와는 달라질 것임을 선언하시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의 말씀에서부터 이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바뀌게 되고 외형적으로 그 삶을 규정짓던 규범들이 내적 규범으로서 바뀌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계신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이 선언으로 인해서 오늘 마태복음 2장 이 본문의 말씀이 단지 하나의 슬프고 비참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강림하실 메시아로 인하여 그가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사역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가졌었던 영혼과 삶이 구원받는 방식을 뒤집어버리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본문의 말씀이 왜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느냐면, 자, 마태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 본문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록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만 그 본문 18절에 인용이 되었지만 이 마태복음을 처음 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레미야 31장 전반에 걸쳐서 선포된 새 언약의 갱신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중요한 되새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마태복음 2장, 이 불쌍한 아기들 이 죽음은 도대체 누가 책임진단 말이냐, 우리는 슬픈 기록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소망의 기록으로, 위로와 회복의 기록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 2장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악하고 위험한 현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을 수백 수천의 시간 동안 예언되어졌고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메시아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들은 우리가 10손가락으로 뽑아도 아마 남아 돌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틀어서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까? 자, 여기서 올해 마지막 퀴즈가 나가게 됩니다. 좀 단답형으로 나가는데 세 그룹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준비한 또 아주 귀한 선물이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탄생을 축하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벌써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벌써 답을 지금 드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 오늘 또 저 뒤에 퀴즈왕도 나와 계시는데 한번 실력 발휘를 한번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그룹,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어떻다고요? 김동선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퀴즈왕께서 또 양보를 해주셔갖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다들 뭐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쑥스럽고 이게 한국식 교육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말하기가 참, 이거 틀리면 무슨 망신인가 말이지. 그런 우리끼리니까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가랴 부부가 나오죠. 그리고 양떼를 치던 목동들이 나옵니다.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 목동들 뭐 한 3-4명 됐겠죠. 그리고 동방박사 3명. 동방박사가 3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수행원들도 있고 자기들의 뭐 비서라든가 같이 뭐 다니는 뭐 이렇게 그 뭐 드라이버 역할을 하는 그 말 뭐 이렇게 고삐 잡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몇 명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건 추론입니다만 다 합쳐봐야 10명이 안 되는 인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그 구세주가 이 땅에 나셨지만 실제 현실은 그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의 그 광기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냉담한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훗날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서 본격적인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뭐 다음 주부터 이제 쭉 살펴볼 내용인데 여전히 예수님은 무시당했고 복음은 오직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고한 어린 아기들이 죽음을 당한 비극적 사건인 겁니다. 그 아기들이 뭐 어떤 죄가 있어서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 세상은 구세주를, 메시아를,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큼, 복음을 받아들일 그 수준조차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할 만큼 이 세상은 어둡고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헤롯의 그 권력에 대한 욕심, 질투와 탐심으로 대표되는 그의 그 광기가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뭐 사실상 요즘 이 시대도 별반 다를 바가 없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탄생으로 인하여 이 땅에 새롭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능력과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훗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 빨리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어간에 있죠.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큰 영광이나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어떤 그 표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과 영혼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고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그 고통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비극을 유발한 헤롯 왕이 누리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빼앗을 일도 없는 거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거두어 갔던 그 막대한 세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하려고 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그 유익을 해치는 존재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예레미야 31장의 비극적인 사건을 되새기도록 하시면서 또한 새롭게 맺어주신 그 새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현재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모두 위로받고 치유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기억 안 하실 거예요? 두 분만 기억을 하신다고 지금 아멘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 여러 고통과 우울함과 그 낙심함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비록 본문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우리들이 확인해 본 것과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표현되는 라헬이 통곡했던 것과 같던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매였던 자들이 풀려나게 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던 그 역사들이 이제는 머나먼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의 기록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 속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될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불려 나와서 그 언약 백성이 되었듯이 참 이스라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서 불려 나와 이제 공생애의 대장정을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역시 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슬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상실감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이 낙심과 우울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다라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요. 주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이 슬픔과 고통들을 통과하여 너희들을 향한 그리고 이 공동체를 향한 구원의 약속들을 이루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했던 그 라헬은 통곡했고 위로받기조차 거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통곡의 눈물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 위에 새 언약을 세우셨고 그 비극의 역사 속으로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직접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슬픔과 눈물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베다니 공동체가 아직까지 라헬의 울음 속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너머에 있는 시온의 새 아침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새로운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서 그 상황들을 정리하신 적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환경을 다 변화시켜 놓고 믿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어렵고 열악하고 다 모든 형편이 다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언약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라라고 부르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포로 상태에 있을 때 귀환을 약속하셨고 통곡이 멈추지 않은 그 자리에서 바로 새 언약을 선포해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여전히 이 헤롯의
광기가 작동하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아기 예수를 보내신 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이 흐름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 무턱대고 믿으라는 그 긍정적인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살아내는 그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아픔과 슬픔의 무게를 쉽고 가볍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결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들의 감정과 이 환경의 회복을 기다려주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공동체의 소중한 지체라고 같은 우리의 교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또 오랫동안 믿음의 지체라고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던 그 지체가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목회자인 제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 강단에 선다라는 게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싶고 그냥 몇 달 동안 아무도 저를 찾지 못하는 그런 곳에 혼자 조용히 지내면서 그렇게 있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눈물을 닦고 울음을 멈출 그 시간조차도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지나가고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이 한 주간이 지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제가 강단에 서야 하는 이 시간이 결코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내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되고 참 우울하고 그런데 내가 도대체 무슨 얼굴로 교인들의 얼굴을 볼 것이며 이 강단에 서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내가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자괴감이 저한테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참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흘러가는 이 시간들이 참 야속하게도 느껴지지만 참 빠르게 야속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증거가 되더라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제가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았다면 이 시간도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을 버텨내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아직도 힘들고 괴로운데 어떻게 제가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답이 주어져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말씀 카드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보 순서 밑에도 적혀 있지요. 시편 37편 2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이제 새해 2026년 우리 베다니 공동체의 표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처한 이 현실과 환경과 우리들이 품고 있는 이 감정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같은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써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언약의 성취들과 같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귀한 회복의 약속을 이루실 주님만을 청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엎드러진 이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청종하는 그 믿음으로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백성으로 정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